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결국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땅에 머물라고. 그러면 건져내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러나 애굽 땅에 들어가면 죽고 망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치니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랴야와 가랴의 아들 요호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오만한 자가,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마엘의 손에서 그들을 끌려가는 그들을 구해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고 그들의 충성이 거짓된 충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서 오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방자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요한안과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니까요. 5절에 보면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들, 이 모든 자들까지 누구요? 이 요한안과 그 무리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엔 그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바로까지 다 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완고함과 완악함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나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문 앞에, 집 앞에 이르자 엎드려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정말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가 듣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내 병이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겠다고 하자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으로 받은 능히 낫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말씀을 능력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더불어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르러요. 다마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징조를 통해서 돌을 감추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들여서 애굽을 징벌하고 그들을 치고 칼로 사로잡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요?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보호하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엔 애굽에 갔을 때는 그들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징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왕과 그 무리가 처음에는 선한 의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그 모든 자들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만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과 같은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의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영역 안에 많은 사람들도 더불어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듣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 더불어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